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저는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봤었어요. 제가 사무엘상부터는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던 신정 체제였다면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체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정 왕국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뭘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메시아 왕국의 모형,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무엘상의 내용은요, 메시아의 모형,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 체제로 바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요구한 왕, 이방 나라와 같은 열방과 같이 이제 그 열방 나라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의 왕국이 먼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사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요 한 권의 책이에요. 상하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뭐 학자들은 히브리 성경이 이제 70인역 LXX라는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분량상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실에 사실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성경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서가 상하로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의도가.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에서는 사람이 요구한 왕,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본주의 왕국을 우선 먼저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이 세운 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조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중간에 낀 거죠. 마치 율법이 가입하여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를 보여준 것처럼 사무엘상은요, 사울을 인간이 세운 왕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인본주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신본주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이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하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사무엘상에서는 인간이 요구하는 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의 왕국을 보여주셨고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이를 대조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와 그 통치 원리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바로 사무엘하는요,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도 언약궤를 방치한 인본주의의 왕 사울과 왕위에 오르자마자 언약궤를 옮겨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본주의의 왕의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언약 안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왕국임을 그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다 읽어오셨죠? 다 읽어오셨나요? 웃어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성경 각 권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펴보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펼쳐서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이 어떠한 맥락인지를 숙고하고 있어야 이 내용이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용을 모르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성경 꼭 읽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사무엘하를 중심 주제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읽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중심 주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저는요, 사무엘하의 말씀의 중심 주제, 핵심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즉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사무엘하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통해 사울이 다스리던 인본주의의 왕국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 메시아 왕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셨습니까? 언약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총 몇 장입니까? 그렇죠. 24장이죠. 사무엘하는 총 24장인데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라서 신정 왕국을 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두 번째 부분인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신정 왕국의 수도를 삼는 통일 왕국이 수립이 되고 있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는 모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것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을 살펴볼 때 세분화해서 살펴봤듯이 오늘도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처음에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제 다윗의 애가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슬퍼하면서 울면서 애가를 지은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야기와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자식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해서 사울 왕조를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진영 간의 싸움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5장에서 10장까지는요. 아브넬이 이제 누구한테 죽냐면 요압에게 죽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 또한 누구에게 죽냐면 레갑과 바하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 왕조의 중심 두 인물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명실상부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을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일입니까? 시온산성, 다윗성이라고 하죠. 즉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곳에 왕국과 성막을 지은 일과 그리고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 법궤를 모셔온 일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단의 신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로 등장하는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부시는 내용과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세분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24장까지의 세 번째 부분은요. 이걸 이제 세분화해 보면 범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누구의 범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내용과 간음한 내용과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인 이야기 그리고 나단의 책망과 회개와 죄용서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기 위한 징계가 이제 다윗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데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일과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복수로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살인하여 죽인 일과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하는 내용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황궁에서는 압살롬이
죽고, 그러니까 반역을 진압하고 이제 다윗이 황궁해서는 또 누구의 반역이 일어납니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무지하게 죽인 일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과,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 징계를 그 내용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해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찬양 시와 다윗의 마지막 말을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어떤 내용을 마치고 있죠? 24장은 어떤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와 그 죄로 인한 징계, 그리고 사흘간의 전염병이 이스라엘의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치게 된 일, 이것을 이제 그 내용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읽으신 내용들이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럼 이제 핵심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구속사 관점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뭡니까? 그 후라는 말은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를 불러 지은 그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갈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윗이 그러면 제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묻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언약을 믿고 잠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프린트 다 나눠줬죠? 그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의 해쪽 속 에브론에게 산 밭이 가나안 땅에 어디라 그래요? 헤브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뭘 샀어요? 헤브론의 매장지를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이를 믿고 거기에 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뭘 바랐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러죠. 이 성은 바로 헤브론에서 조상들이 잠들면서도 믿음으로 바라봤던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이었으며, 그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교회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하늘의 도성, 그 하늘의 도성을 어디서? 헤브론에서 바라봤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에게 그가 갔던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이 어딘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자, 보시다시피 유다 지파 갈렙에게 주기로 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 여러분, 갈렙은 영구한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성취할 자로 유대 지파의 나실 자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정복할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하심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언약에 근거한 왕이라는 증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7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찾아와가지고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누가 인정합니까?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수권자, 왕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점은요, 여러분,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지시하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초점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제 초점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모리아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 모리아 땅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이 세워질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즉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에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분부했습니까? 신명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기념하여 제사를 드릴 때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그들에게 분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에 가서. 그러면 그 택하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은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프린터에 없는데 시편 78편 6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68절. 빨리 찾은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아멘.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우선적으로 정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사울과 대조가 되죠. 사울은요 40년 동안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왕노릇 했을 뿐 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을 내쫓고 완전히 정복하여 수도를 삼은 것은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던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를 삼은 다윗이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은 후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방치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데, 여기서도 인본주의 왕국과 신본주의 왕국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언약궤를 방치한 것으로 볼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방치한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 반면, 다윗은 지금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해 올 때 지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시편이 있는데,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겪게 되죠.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요,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동원시켰어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그러니까 정예병사 3만 명을 이스라엘에서 뽑아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동원을 시켰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언약궤를요, 어디에 싣고 가요?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매라고 그러죠. 레위지파 제사장들 보러 매서 들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 율법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실어 언약궤를 보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잘 아는 다윗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간 것은 뭔가 지금 다윗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행동이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요,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면서 막 악기로 웅장하게 연주를 하면서 행진을 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가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들이 갑자기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레에 실려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치시니 그가 언약궤에서 직사를 해버리죠. 직사를.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에 분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면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드 사람이라면 어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가드,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로 기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이런 이방인의 집에 두게 한 것은 다윗이 왜 언약궤를 메고 가려고 했는지 그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예병사, 정병 3만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호위해 가려고 한 것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굉장히 위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마저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의 왕의 정통성이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정병 3만 명을 동원하여 위풍당당하게, 보무도당당하게 언약궤를 보호하여 가려고 했지만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의 표로 소가 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하여 붙잡았었는데 죽여버리시죠. 이건요 우사의 잘못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사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지만 언약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언약궤를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지만 이 붙잡은 그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사는요 여러분 자기 집에 언약궤가 오래 있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감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언약궤를 가드 사람의 집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심사예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심보죠. 근데 아니 오벳에돔의 집에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하고 언약궤를 보냈는데 그 집에 석 달이나 언약궤가 있는 동안 저주를 받기는커녕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만에 뭐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왕궁까지 소문이 들릴 정도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시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언약궤를 호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호위해야 된다. 언약궤가 자신을 호위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 뭘 입습니까? 다윗도 뭘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어요. 에봇을 입고 율법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충돌했다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라고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뭐랍니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궤를 옮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
자신이 입고 있는 에봇이 내려간지도 모르게 즐거워하면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요,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하여 준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이 언약궤를 호위하려고 하였을 때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자기 행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예요?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도 메시아 왕국, 친정 왕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하 7장은요,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주장이에요. 자,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자 다윗이 지금 왕궁에서 편하게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왕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 황송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소원을 갖게 되고 이것을 이제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단에게 이제 다윗의 소원을 말하자 나단은 이것을 이제 좋게 여겨서 왕의 마음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주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날 밤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집과 장막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나요? 집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장막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야전 사령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 때까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를 장막 삼아 거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맥락으로 볼 때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미련한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 수 있는 양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고,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숨쉬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게 하시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은요, 다윗의 왕위를 폐하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계승시켜 나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이, 지금 이 말씀,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준 이 언약의 말씀이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취가 됩니다만, 그것은 여러분 예표에 불과할 뿐이죠. 예표에 불과한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과 그가 하나님이 거하실 참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 언약에는 영원이라는 말과 견고하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영원히 견고하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나라가 사라져 왔습니까?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견고하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있는 인간 군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은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서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왕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였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건축 사명이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으라고 하심도요,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될 것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천명되고 있어요. 재천명되고 있습니다. 예스겔 선지자는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다윗이 죽은 후에 약 300년이 지난, 300년 이상 지난 후에 선지자거든요. 근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이죠.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근데 이런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는 이 집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즉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확장이 되어 나가다가 계시록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묵시의 일이 가시적으로도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중한 것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도성,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건물과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으로 지어가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왕국에 평안히 앉아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신 황공한 말씀을 들은 후에는요, 보좌에서 내려와 왕궁이 아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복했던 거예요. 감격하며 감사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는, 집을 세워주시는 주권적인 행사라는 것을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감복을 했잖아요.
감격하고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11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범죄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 간음하는 내용과 또 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인교사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만 다윗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부정부패, 성적인 타락을 정말 신랄하게 어떤 목사님이 비판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 누군가 하고 찾아봤는데 안식교 2단이더라고요. 안식교 2단. 손계문이라는 사람인데 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안식교 2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2단들의 특징은 항상 기독교 안에 부패한 것들을 들추면서 공격해 오죠. 신천지도 그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하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해 들어오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 손계문이라는 사람이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말하면서 하는 말이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를 공격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끊어내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문제가 아니죠. 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가영이.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마음의 문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도 마음의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마땅해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죄는요, 여러분, 마음이 동기입니다. 마음이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컨트롤 됩니까? 그것도요,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마음으로 항상 할 때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의 계명에 대치가 되면, 반대가 되면 이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서 비롯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받은 그 사랑에서 비롯돼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함, 성화의 동력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물론 지금 송계문이라는 사람, 이분이 한국 교회의 타락과 목회자들의 타락과 부패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요, 기독교, 장로교의 신학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 성도의 견인교리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상실하고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체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범죄함을 허용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범죄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어찌하여 7장의 언약,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은혜가 필요한지를 계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아니었다면 다윗은요, 사울처럼 패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 다윗 자신도 밧세바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하면서 교만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은 시거든요. 지금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뭘 깨닫고 뭘 체휼하게 된 것입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구나. 전적인 타락과 부패, 즉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죄사함을 받게 되죠.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하고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해답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칭의의 교리를 고백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명백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해답이 있다? 복음, 메시아 언약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아나 바세바나 또 그가 낳은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신정왕국이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징벌의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징벌의 목적은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체휼하게 하심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를 비교해 본다면 윤리적인 면에서는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윗이 악하고 추악해요.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 언약을 통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벌하실지라도 패하지 않음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인고조사를 명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요, 다윗도 교만하여졌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조사를 사탄이 충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이 24장 10절에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고 자신이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고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라고 자복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셔서 다윗을 충동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시고자 요압을 통해서 말렸으나, 요압을 통해서 다윗을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이 듣습니까? 듣지를 않죠. 그러므로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들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대로 두셔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죄로 인하여 재앙이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죄를 속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7년 가뭄과 석 달을 원수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것과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과 온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려지는 것과 이렇게 셋 중에 택일을 하라는 징벌을 지금 다윗이 받게 되는데, 다윗은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되는 것이며 또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 해답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가 네게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역병, 전염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역병, 전염병. 그래서 개역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전염병, 질병이 여러분 뭐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속전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이 놀랍게도 신약의 빛으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하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장소를 지정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렇게 지시한 모리아 산인 것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서 지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하는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드려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진노가 그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알고 믿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진노를 그치게 한 번제와 화목제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제물에 대한 예표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달라고 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하 신정 왕국은 독자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 곧 그리스도께서 속전으로 드려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복음으로 인도를 해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궁에 평안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감사와 감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은 그 후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통해 다윗은 자신이 뼛속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죄인 중에 내가 대장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죄인들로 하여금 주께 돌이키게 하는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입술 열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은혜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단의 신탁,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왜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 없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가난한 심령,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하시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꺾으신 뼈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